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녀됨으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주 안에서 회복하길 원하며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부열, 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하며 따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청년들이 주님을 고백하길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솔직한 고백으로 주의 보혈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믿음 앞에 주님 앞에 나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지금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예수의 보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시간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저것 따지며 계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주의 보혈,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시간대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쫓아가며 예배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예배 가운데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길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보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인정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맹세합니다. 주여 우리 소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따지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그 우리를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아버지 억울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색하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살아오는 그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명을 만나갈지어다. 시간 가운데 주의 보혈 가운데 우리에게 크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소망이신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관계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구원하심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물에 싸우니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시간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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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그렇게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누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어떠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누구 안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누구에게 찾아오신?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누구의 마음에?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어떠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누구 안에? 신뢰하면서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 다시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어떻게?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믿음으로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나를 찾아오신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나 얻었네. 주님의 사랑 나 얻었네. 어떠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누구 안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 시간 가운데 박수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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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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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케 하시는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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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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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될 믿음으로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 위에 벗사고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될 아멘.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고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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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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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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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 내 안에 주의 노래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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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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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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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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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주님의 사랑 찬양해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상관이 있음을 신뢰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생명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백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 그것이 정말 생명과 바꾼 귀한 사랑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있음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더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것이 나의 것임을 신뢰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우리 먼저 찾아오신 그 아버지의 구원, 그것이 우리와 상관있음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것 정말 생명과 바꾼 귀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며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의심하는 영들이 있습니까? 주님 떠나가게 하시고 그 우리 먼저 찾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명과 바꾼 가치인 것임을 기억하며 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 사랑이 나의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됨을 내가 신뢰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안에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성령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믿음을 세워주셨소서. 그것이 나와 상관있음을 선포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의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한 번 기도할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떨어져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하고 개인의 삶의 예배까지 연결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주님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시간 가운데 찬양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우리와 상관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목사님이 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이 나와 상관있음을 선포하고 확신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가운데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응답하실 것들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신뢰함으로 그렇게 잔잔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귀에 울려 퍼졌으면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 공동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간의 무더운 더위 뒤에 아버지 시원한 단비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를 찬양할 수 있게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직장생활 동안의 스트레스와 학업 간의 스트레스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이 청년 학예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준비하는 과정에 목사님, 임원들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3박 4일간의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그 좋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좋은 날씨와 함께 아버지 정말 준비한 모든 일정을 주님 안에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면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와 함께 준비되고 있는 아웃리치 팀과 1청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일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구성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직장인들의 이번에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과 대학생들의 아버지 방학 기간 그 동안 이제 준비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특별한 날입니다. 예, 먼저 성찬식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잠깐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우리 시상식부터 먼저 하고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상식 먼저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역자 모임, 우리 가족장과 또 임력원들 모임 가운데 이번 상반기 동안 개근과 정근자들, 이게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개근과 정근한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우리 함께 박수로 축복하면서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명이 되시면 자리로 나와주시고 우리 수상에는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개근 호명하겠습니다. 서정명, 성민경, 정은혜, 김경태, 남정훈, 장화륜.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진행된 모임에서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성실하게 잘 감당해주고 또 이번 해는 정근보다 오히려 개근이 더 많고 개근도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상할 때에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근 우리 준비해 주시고 개근에는 우리 또 부상이 따라갑니다.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상이 준비되었는데 여러분 더 열심히 섬겨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더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근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식, 박세환, 강우성, 김지성.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근자 안재식, 박세환, 강우성, 김지성. 예,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수고해준 형제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제자반 우리 또 상반기 훈련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자반은 정근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반은 정근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개근자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자매가 쓴맛을 다지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정근인가 봐요. 예. 자, 우리 개근 호명할 때 우리 큰 박수로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우, 조아영, 구항범, 신혜원, 윤용규, 김경태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민우, 조아영, 구항범, 신혜원 이렇게 1기가 되겠고요. 또 이번에 새로 개설된 2기에서 윤용규 형제와 김경태 형제가 또 개근을 하였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역시나 부상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개근과 정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귀하게 자리를 감당해 주었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 받으라고 격려의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정된 선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이미 전 성도를 대상으로 성찬식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청년으로서 함께 이 공동의 또 연합의 성찬식을 나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성찬식에 참여했더라도 우리 또 주님께서 주신 청년기도원 공동체 안의 성찬식에 함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4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청년부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상하여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신 은총을 기억하고 화평과 화해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총의 감격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례 교인이면 다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거나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를 거치지 않은 분들은 아쉽게도 참석이 불가함을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위원께서 나와주시고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순환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제가 보기에 왼쪽 편에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나와서 떡을 받고 그 자리에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손에 올려놓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한꺼번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신호하면 함께 떡을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떡과 잔을 성별해 주시고 이를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을 간직함으로 베드로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나오셔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신호하면 함께 떡을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너희와 날마다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제 우리 함께 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함께 하고 떡을 받도록 합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몸을 받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받으실 때에 동일하게 기도가 마치면 여러분들께서 다 나와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잔도 함께 들고
자리로 들어가셔서 쏟지 않게 주의하시다가 신호를 드리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 그 보배 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나와서 동일한 방식으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제 다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고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잔은 여러분 주위에 잘 놔뒀다가 이따게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소금과 빛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44장 4절 말씀 4절 우리 찬송한 후에 우리 봉독자 나와서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아고보와 아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올여름 수련회가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대하십니까? 예, 우리 특별히 옆에 이 청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양옆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이번 주 화요일 날 꼭 만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영상 드라마 팀에서 준비했는데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이번 수련회랑 또 아주 주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혈액형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의 그 프로그램이 TV에 방영이 됐었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기질 특강 이번에 있는 것은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께서는 이번 주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반에 이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교회 본당 1층입니다. 괜히 여기 와가지고 막 왜 안 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본당으로 11시 반까지 오시면 저희가 이제 등록하면 맛있는 김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먹고 아주 시간을 엄수해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늦어도 11시 반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전에는 다들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청년은 오늘 끝나고 가족 모임이 없고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별 모임이 있죠. 모둠을 잘 확인하셔서 같이 잘 모여주시고 마친 후에는 모둠장들이 저하고 같이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다음에는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여기서 얘기하는데 우리 임원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셨다가 하반기 때는 우수 가족 그리고 우수 회원 그 다음에 이 시상 이렇게 우리 연말에는 좀 푸짐하고 풍성하게 다 같이 수고하신 분들을 또 의미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좀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잘 보입니까? 네, 약간 시커멓게 원래 조금 시커멓지만 과도하게 시커멓게 지금 조명이 그죠? 괜찮습니까? 혜미야 괜찮나? 그럼 왜 이렇게 웃어 근데 상당히 재밌게 웃고 있는데 그래요. 예지 자매 아주 오랜만에 왔네. 잘 왔어요. 우리 봉선 자매님도 바쁜데 왔네요. 그죠? 우리 정민 자매도 왔고 아직 뭐 싱글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복현정 자매는 안 왔죠 아직? 제가 여행에서 온 건 알고 있는데 아마 또 인사하고 이럴 때 많습니다. 결혼하고 오면 여러분 아무튼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예배에서 같이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질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질. 나는 내 기질이 뭔지를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구나. 한 명 알고 있네요. 굳이 아무도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한 명 알고 있는 감사합니다. 나머지 다 모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가 이제 기질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올해로 결혼을 한 지가 이제 12년 차에 들어갑니다. 12년 정도 됐는데 아내를 안 지는 뭐 오래됐죠. 96년도에 이제 알았으니까 18해 그렇게 아내를 알고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만남을 가지고 저희가 6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전제로 그냥 사귀자 이렇게 해서 사귄 게 아니고 결혼하기로 하고 첫날부터 사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교제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18해 동안에 제가 지금 아내를
만나고 있는데 매일매일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아내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 중에 가장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나와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반대로 느끼고 정확하게 반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 나같이 사람이란 건 다 똑같은 생각과 반응과 의식과 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를 만나면서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정확하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정확하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사람이 다 나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한 것들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사람을 A와 B형으로 구별합니다. 물론 아주 일리가 있지만 사람은 A 아니면 B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을 읽어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또 설명해 놓은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남성과 여성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또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게 구별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MBTI라든지 MMPI라든지 디스크 검사라든지, 이 허리 디스크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거하고 스펠링이 다른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검사들이 여러분을 더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검사들인데, 그러한 검사들이 정확하게 또 나를 표현해 주고 있지 않아서 조금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중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여름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여름만 오면 막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고 하면 신나서 돌아다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귀어도 한 사람하고 이렇게 깊게 사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과 폭넓게 교제를 이어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존재로서의 의미를 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서의 존재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가령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와 만나가지고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만났는데 오늘 둘이서 함께 본 영화가 너무 좋았다, 영화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영화를 되뇌이고 오늘 우리가 먹었던 그 식사도 대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도 대박, 맛도 대박.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예. 여러분 모릅니까 이거? 예, 오늘 뭐 다들 성찬식에 너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 모릅니까? 맛도 대박, 양도 대박. 너랑 선전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예, 아무튼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한 것들, 내가 무엇을 했냐, 이런 거 이제 doing people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만남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being people이라는 존재들은 그냥 우리가 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도 내가 너랑 봐서 의미가 있었어, 이 식사도 너랑 같이 해서 의미가 있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나는 너하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being people이 될 수 있겠죠.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기 같다, 저건 내 얘기 같다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은 체계적인 사람과 비체계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를 갑니다. 그 전날에 미리 책가방을 다 싸놓고 숙제가 다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예습이나 뭐 준비물은 다 되었는지를 전부 다 확인해서 학교에 가야 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오늘을 실컷 즐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막 책 어딨나, 숙제 어딨나, 그것도 레포트 했는지 안 했는지 막 확인도 안 하고 들고 갔다가 알고 보니까 작년에 냈던 거 그것도 들고 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체계와 비체계형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주도형과 종속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내가 막 오늘은 이 영화를 보자, 오늘은 뭐 놀러 가자, 오늘은 이걸 먹자, 자 돈 걷어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도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꼭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편하게 얼마 내면 되는지, 무슨 영화 언제 보러 가면 되는지 이런 거 하는 게 마음에 편하다, 그렇게 느껴지면 종속형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보다 더 많이 사람을 자잘하게 끊을 수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해 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기질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그냥 기력과 체질이라는 말인데 성격이나 지능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질을 성격 플러스 알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것이 나의 캐릭터 더하기 알파, 그것을 기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나의 인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질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질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책을 여러 권 읽고 또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 지가 한 10여 년이 되는데 이게 참 꼭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애가 셋 아닙니까? 큰애, 둘째, 셋째가 기질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 다릅니다. 셋 다. 그래서 우리는 셋을 다 다르게 대합니다. 셋에 맞게. 민서는 민서대로, 예서는 예서대로, 찬서는 찬서대로 각각에 맞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을 대합니다. 기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이 그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뭐 딱 한 개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기질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복합 기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선배 중에 또 여러분이 많이 만나고 대해야 될 사람 중에 다혈질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혈질은 어떨 것 같아요? 다혈질의 특성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다혈질하면 우리가 보통 차분한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막 좀 액티브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까? 예, 좀 후자죠, 그죠? 예, 그래서 다혈질은 뭐 다혈질이 반드시 감정적이고 막 화를 잘 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혈질은 어쨌든 감정에 아주 기복이 있는 그런 성향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다혈질을 직장 상사로 모시고 있으면 이 점액질 같은 사람들 아니면 우울질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다혈질의 상사를 이렇게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고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맨날 나만 보면 화난 것 같고 이분은 막 어쩔 때는 나에게 이제 드디어 나를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 이렇게 인정하나 이런 것 같은데 내일 가면 또 다르고 점심때까지 좋았는데 오후에 또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 돌변해가지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점액질 같은 또 우울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이 다혈질의 직장 상사를 만나면 속이 터져 죽습니다. 나는 막 이걸 뭐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빨리 답을 받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좀 이따가 얘기하자,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나 이러고 어쩔 때는 막 짜증부터 내고 막 이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반면에 또 다혈질이 보기에 이 점액질과 우울질은 너무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혈질 상사가 이러한 부하 직원을 보면 어떨까요? 너무 쪼잔해 보여요.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대범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큰 인물 못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보면 다혈질의 사람들이 점액질이나 우울질의 사람을 만나요. 담즙질의 사람들이 점액질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여성이 다혈질이고 남성이 우울질일 때, 이게 아주 제가 볼 때 어려운 커플입니다. 근데 그런 커플이 없느냐? 제가 보기에 한 40%가 그런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맨날 난리가 나. 예?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으니까, 결혼을 이제 저는 한 상태에서 신대원을 들어갔고, 한 상태는 아니고 이제 1학년 2학기 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보다 이제 형이, 동기지만 형이 이제 제가 결혼하고 또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3학년 마지막 학기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하루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형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도 전도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청소를 안 한대요. 미치겠대요. 막 이게 청소가 안 돼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거 아주 잘 참습니다. 아주 막 자유롭고 뭔가 이게 막 자유가 여기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아주 좋은데 그 형은 그걸 보고 미치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막 화를 내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형을 앉혀놓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형님, 그거는 될 일이 아니라고, 그거 뭐라 한다고 청소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이 기질이라는 것,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특히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또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장모님, 장인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날 때, 여러분 시월드 이거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 아마 좀 나이 있는 자매들은 시월드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제도에 시월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돌고래와 그 다음에 그 뭐죠?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하여튼 그 고래같이 생기네. 그걸 이제 소진아 담대하게 얘기해줘. 뭔데? 벨루가. 우리 집에 그 인형도 있는데, 벨루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만질 수 있는 데가 이름이 시월드예요. 아마 그 고부간에 갈등 있는 사람 거기 안 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름이 시월드가 뭐야? 나는 한번 가보려고 이번에. 우리 오픈했다길래 가보고 싶습니다. 벨루가도 만져보고 싶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시월드, 이것도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를 알면은 이게 아주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첫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을 쓴 아주대학교의 김민규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사람의 첫인상은 몇 초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될까요? 5초 안에 형성이 되는데, 이걸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또 결정하는 것이 기질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상 그 이제 사람이 아는 거죠. 이 사람 나랑 맞겠다 안 맞겠다는 걸 느낌으로라도 아는데, 사람이. 그런데 이 기질을 알면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질이 있는지, 또 상대방이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만큼 결과를 내고 또 행복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질이 뭘까요?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수련회 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니면 뭐 오늘 한 밤 2시까지 여러분 남아주면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질이, 내가 예를 들면 나는 다혈질입니다, 목사님 저는 점액 우울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마치 자신의 면죄부입니다. 저는 다혈질이니까 이러면서 막 상을 얻고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우울증이니까 이러면서 막 동굴에 나와가지고 막 다시 안 나오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잠수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유 나는 우울증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기질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의 이 다혈질적인 기질, 나의 이 우울질적인 기질, 나의 이 담즙질적인 기질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타고난 다혈 담즙질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혈질적인 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 나는 막 이거 던져야 되고 니 왜 그래 앉아있어? 막 이러고 막 고함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막 이거를 억지로 누르고만 산다면 목사 되고 화병 나서 아마 병원에 갔을 거예요. 뒷목 잡고 주로 이 뒷목 잡고 쓰러진 사람 다혈질인데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막 속에서 막 올라와도 막 그죠? 이걸 누가 저렇게 세팅하네 막 올라와도 그냥 이거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거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주님 안에서 기질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질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기질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검사해가지고 우울질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날부터 우울해지고 내가 왜 우울질이에요? 난 정상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울질과 우울증은 다른 겁니다. 우울질은 아주 풍성하고 풍부한 기질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질. 고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우울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울질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기질이에요. 그럼 다혈질은 나쁘냐? 아주 좋은 기질이에요. 담즙질은 나쁘냐? 아주 좋은 기질. 점액질은 나쁘냐? 아주 좋은 기질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이 기질의 강점과 약점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빛을 주기도 하고 열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음식을 할 수도 있게 해주고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불을 잘못 제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작은 혀, 이 새치의 혀가 불이라고 했죠. 이걸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산도 태우고 만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판단 하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든지 결정짓고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기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 더 내가 자유롭고 즐거울 수 있는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1청년은 아직 회의를 못 해가지고 확정된 것은 없어가지고 제가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2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를 한 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중지능, 코칭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다중지능을 이렇게 나눌 것인데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진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뇌, 여러분 전두엽 이런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질 때 더 잘할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청년들은 진로를 선택해야 되니까 아주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겠죠. 거기에 더하기 성령과 기질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큰 유익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 때문에, 계절학기 때문에, 자격증 때문에, 집안의 반대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것 때문에, 또 끊어놓은 수영장 때문에 이번 수련회에 오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수련회에 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수련회에 가서 얻을 것보다 더 큰지를 다시 한번 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련회를 가지 않고 따는 자격증, 여러분이 수련회를 가지 않고 얻는 돈, 여러분이 수련회를 가지 않고 갖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얻게 될 유익보다 더 큰지를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수련회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 여러분의 때를 지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누구보다도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과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많은 학점을 들었습니다. 저는 뭐 30학점씩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 29학점씩. 그렇지만 한 시간이 한 학점이 아니고 3시간짜리인데도 한 학점짜리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수가 차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계절학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토요일 날 수업이 이제 매주 있는 수업이었는데 유명 강사를 모셔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정만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제가 찬양팀 또 중등부 찬양팀 교사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찬양팀 이런 거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 수업을 그냥 F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그 모든 걸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수강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하지 않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랜 시간을 썼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함부로 권면하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 제 말 듣고 여러분이 직장 잃고 여러분이 진로가 잘못되고 그래서 자격증을 못 받으면 누가 다 책임집니까? 그렇게 얘기한 저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도 알고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 때의 그런 결단들을 수없이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들 눈 많이 뜨고 F학점 어떻게 받습니까? 전들 제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포기합니다. 저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1년 휴학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련회가 되면 어김없이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맥도날드 저는 밤새워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수련회 다가오면 끊었습니다. 저는 여름 방학 동안엔 가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중등부 섬겨야 돼요.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야 돼요. 교회 행사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다 끊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원 때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대학원생이고 저도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제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과외의 힘이었죠. 제가 여름 때 끊었던 과외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원 되니까 그냥 다 몰아주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결혼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넉넉하게 서울에서 제가 과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수련회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야말로 요즘 제가 진짜 많이 자야 4시간, 5시간 자고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저야말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막 정말 제가 요즘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하면 안 되지만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지쳐가면서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3박 4일 수련회 한다고 저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루라도 더해서 여러분이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미래의 배우자를 이해하고 지금의 직장 상사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아서 여러분의 평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라면 저는 얼마든지 밤을 새워서라도 그렇게 준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질을 모릅니까? 제가 이걸 10년 동안 했는데 제가 몰라서 이번에 이 수련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고 이것의 유익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을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의 아주 많은 문제들이 나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성격이 불같았다는 거죠. 불같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전도에 갔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지역을 쓸어버리자고 얘기하자. 다혈질. 이 사람. 그렇게 성격이 불같던 사람들. 기분 나쁘면 막 확 하고 한 번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열흘 동안 그죠? 10분 화내고 열흘 동안 고민한 이런 다혈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랬던 이 우레의 아들, 이 번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그가 쓴 요한 1, 2, 3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합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식한 어부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늘 좌충우돌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장담한 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감정이 앞서는 전형적인 다혈질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만지셨을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조목조목 글이 감동적인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무식한 어부가 쓴 그러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의 기질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게 될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질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불같이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을 하루에 12번도 더 느낍니다. 왜? 저는 다혈질을 주님 앞에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올라오는 이 불같은 것들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기질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기질은 주님 안에서 제어되는 것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불과 같이 사람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조직을 태우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음식이 조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열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청년 수련회가 이번 주, 이제 오는 주 화요일부터 있고 또 우리 1청년 수련회가 8월 중순에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 1청년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더 강화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불과 같은 기질을 잘못 활용해서 자신의 삶도 태우고 다른 사람의 삶도 태우는
그러한 잘못과 그러한 아픔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청년의 때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길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에 내가 이 기질을 알고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준비됨으로써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20대라서 시간이 많은 것 같고 30대 초반이라서 여전히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두 번이 지나고 사람이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째 실수는 보통 회복하고 다시 원상복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질을 잘 알고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하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원, 또 계절학기, 자격증, 직장의 일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부분 참석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전체 참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분 참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전체로 참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분 참석해가지고는 기질 특강은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결단하신 거 여러분 하루만 더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틀만 더 드리십시오. 그래서 전체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참석해서 되면 우리가 이틀만 하지 뭐하러 4일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목요일 저녁에 돌아가는 사람이 많던데 조금만 더 노력해서 금요일 끝까지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일청년부도 지금부터 휴가나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나를 아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 주님을 이번 여름 수련회에 만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